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고 한 달 반 살아왔는데 새해 바뀔 때에 여러분 마음 먹었던 그 신앙생활, 나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지 했던 마음 먹은 것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과연 신앙생활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설교자로부터 마음을 먹도록 강요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설교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 나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래,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 마음 먹고 결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먹은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는 서로 상호 어떻게 작용하며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나랑 상관없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의 의지로 나를 이끄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또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지를 큰 차이를 가져다주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 둘을 놓고 대조합니다. 이 말의 표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담아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육신에 마음을 두고 늘 사는 삶이 있고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다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여서 늘 육신에 내 마음을 두며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사망이요. 성령님께 늘 내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설명하듯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를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 두 번째,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뭘까? 네 번째, 그 영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다섯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다섯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드려요. 좀 이해되시겠죠? 네, 복잡하지 않죠? 예.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된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해서 그 삶이 물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몸은 또한 계속해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물질은 늘 악한 것이요,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말씀하시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물질인 흙을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더니 그 물질로 된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 말은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물질은 악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어떤 것들,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또한 만족시키며 그것이 내 삶이 잘 사는 것이라고 살면 그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죄의 정욕과 욕망에 그 삶은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분노와 증오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재물과 세상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욕망에 내가 끌려다니고 내 몸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나는 것에 내가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6절 말씀에 대하여 4, 5세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의미는 몸의 본질, 즉 이런 물질, 이 몸, 내 몸뚱아리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자기 방종과 허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유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도덕적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법 잘 지키는데, 내가 살면서 여지껏 누구한테 해악을 끼친 적이 없는데, 아유 나만큼만 살면 잘 사는 거지, 나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라고 살아가는 사람, 또 누가 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만약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좋은 도덕적인 기준, 내가 거기에 열심히 맞추어 사는 것으로 스스로 야 내가 잘 살고 있네, 내가 정의롭네, 내가 정당하네, 내 인생에 가치가 있네 라고 믿으며 살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 기준에, 세상이 만든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내가 잘 맞춰 살아감으로 내가 나의 욕구를 만족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나 자신 안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항상 나 중심으로 가두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두고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몸을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방종과 허비, 유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 몸을 오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절과 8절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답니다. 왜? 원수가 된답니다.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힘이든 인기든 세상 성공이든 그것이 나이든 그 모든 것이 결국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휘둘리고 끌려다닐 때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나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즉 복종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지어주셨을까? 사람의 최고의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생각이 늘 이 육신에, 즉 내 자신에게 생각이 늘 머물러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내 삶의 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육의 생각으로 살 때의 결과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별로죠? 빨리 넘어가서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의 생각이란 그럼 무엇일까? 여기서의 영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란 언제나 성령께 내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그 근거를 성령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음 먹기가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며 살 것인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가지고 나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의미 있게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즐기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 내 욕심,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는 인생인가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변이,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영의 생각이 불러오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왜? 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요, 그는 마침내 살리라.
어느 정도로 이 죽을 몸까지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마음을 온전히 둠으로 살게 된 대표적인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셨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죽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사셨으니 성령 안에서 그와 묶여있는 내 삶도 그 성령께서 함께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물질이 뭐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을 내가 오용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것, 헛된 것, 나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성령님께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두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자존감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존감, 도대체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존감의 근거가 뭘까요? 소비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은 나의 자존감을 세상에서 소비하는 것들 속에서 찾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고, 내가 무엇을 타고 다니고, 내가 무엇을 먹고 다니고, 내가 어디로 놀러 다니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거기에서 자존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스타, 페이북 등등 수많은 SNS에 올라오는 그 많은 사진과 영상들, 그게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달리는 조회수 수, 댓글 수, 하트 수, 좋아요 수, 그것이 내 자존감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옛날 상품 광고와 요즘 상품 광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은 기업이 상품을 광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상품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사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 광고는 어떤지 아십니까? 남들 다 있는 우리 것 당신 없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려고요? 당신이 남들보다 좀 돋보이기 원하면 우리 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극합니다. 바로 그런 공격에 끊임없이 우리는 치여있고 거기에 젖어 삽니다. 그게 내 자존감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 가지고 의심하고 자꾸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분의 그 살아가는 삶을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두며 그 성령님께 협력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늘 내 욕망에, 내가 원하는 것에 거기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삶,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11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마음 둘 곳이 없다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으로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 그분께 그 마음을 늘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영광의 날이,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악의 시대가 지금 겹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면 짠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데가 있죠.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민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민물고기가 어느 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바다 짠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보여요. 근데 걔네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 사는 바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면 엄청 넓고 막 고래도 있고 신기한 거 엄청 많아. 민물고기인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삽니다. 결국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나도 가야겠다. 그리고서 만약에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와서 탈수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그 마음을 두며 살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마음 두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날마다 마음 먹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내 몸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